5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겠어요. 요한일서 5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어요. 한음성으로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어제 유튜브를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장경동 목사님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12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말씀을 증거한 내용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유튜브를 딱 키면 계속 그런 쪽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떠올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클릭해서 들었더니 첫 마디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은 제일 늙었습니다 그러더라고. 지금 여러분이 제일 늙었대요. 근데 장경동 목사님 그 얘기하니까 거기 모인 사람 다 웃던데, 막 깔깔대고. 그런데 또 한 말씀 하시더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또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두 가지가 다 맞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내 인생에서 내가 살아온 날들 중에서 내가 오늘 제일 늙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서 오늘이 내가 제일 젊은 날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살 것이냐. 이제 그 다음은 제 얘기입니다. 어느 쪽에 내가 비중을 두고 이 세상을 살 것이냐. 저는 젊은 쪽에 비중을 두고 오늘 새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새 해를 여러분들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두 가지 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육적인 출생이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일이 출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일은 영적인 출생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출생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이냐?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서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근데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목적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죽음과 부활이죠. 죽음과 부활.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하도록 천국에 보내도록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딱 예수님은 나 위에 구원자가 없다.
나는 뭐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은요, 기독교는요, 이렇게 확실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를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죠.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신명기 4장에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이 그 율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얻을 것이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아주 계속 강조하는 게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보여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래서 2023년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륙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의 조종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비행기 안에서 이제 즐기면서 가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행기 안에서 뭐 목마르다, 승무원하고 다투고 싸우고, 어떤 사람은 뭐 탈라고, 또 어떤 비행기 잘못하면 테러범이 있고, 비행기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내가 탄 비행기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 모시고 순탄하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누군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절을 보면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렇게 우리 예양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누구예요? 이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는 구약에 예언된 분이야. 수가성 여자가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는 사람,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난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할 때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제가 어제 교회에 있는데 우편 배달하시는 분이 교회 안내를 쑥 들으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사서함에다가 우편물을 놓고 가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요. 등기가 왔나 봐. 한 전사님이 있다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전사님이 딱 보더니 목사님 등기 왔네요. 저한테 이렇게 주는데 딱 보니까 신천지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전사님이 미친 것들, 돈도 많어. 젊은 애가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그 등기로 붙였어. 등기로. 야,
안양 쪽에서 안전사님 난 관심도 없으니까 열어봐 그랬더니 열어보고 신천지에 그랬더니 쭉쭉 찢어버리더라. 오늘 또 왔어. 자 10년 초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온 거를 내용을 읽어봤더니 대구에서 10만 명 수료식 한 것을 기억하느냐 뭐 그러면서 글을 장구하겠어. 야 우리는요 걔들에 비하면 젊은 애요 20살 요쪽 저쪽 우리는요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걔들은요 길을 잘못 들고 있는데 그게 길인 줄 알아. 이만희가 생명인 줄 알아요. 여러분 딱 죽어서 보면요 그때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요 환장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환장하는 사람. 내가 이게 길인 줄 알았더니 이게 저주의 길이었구나. 그렇잖아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 황치준 목사님하고 김상준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식사를 나눴는데 이분들이 이제 장로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오시는데 되게 좋아하셔요. 저희 교회 오시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목사님 요즘에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교회 가면 특히 은퇴하신 목사님들 오면 교회가 싫어한대. 돈 들어갈까 봐. 싫어한대요. 근데 예양교회 목사님이 우리를 받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눈물 나더라고. 황치준 목사님은 그 장례식 때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렇죠? 그렇게 인사도 하시더라고. 참 그렇죠. 예, 두 분이 다 사모님들도 안 계시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근데 이제 교단 얘기하면서 참 침례교회는 하나죠. 갈라져 나간 데 없죠. 그렇죠? 없죠. 스스로 나갔지. 그게 이제 김기동 목사님들하고. 근데 김기동 목사님 돌아가셨대. 오늘 알았네. 그분들은요 잘도 알아. 나보다도 더 잘 알아. 85세에 돌아가셨더구만.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목양실에서 한참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이렇게 가셨는데 저도 이렇게 또 섬기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 연세 드신 어른들 이렇게 또 섬기니까. 다음에는 저기 명절 지나고서는 또 한번 같이 교제를 나누자고 인사를 하고 그랬어요.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제 연세들이 많이 이렇게 드셔서 또 우리 황치준 목사님 스스로 운전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이에요. 출생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천사를 보내서 데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고 죽으면요 귀신이 데려와. 마귀가. 그러니까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믿음으로 살기 바라요. 두 번째는요 여기 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네. 두 번째는요 내가 예수님께로 났어요. 자, 옆 사람 쳐다보세요. 이분도 예수님께로서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뭐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장 20절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요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목사는 교인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3장 10절 봐요.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 우리 예양교인들은요, 다른 교회 교인도 사랑해야 돼요. 다른 교회 목사님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 잘못된 게 다른 교회 목사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 교인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 감리교회나 주님 앞에 제일교회도 사랑해야 돼요. 제가 엊그저께 얼마 전에 여기 병원에 갔는데 누가 목사님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 마스크 써가지고. 근데 주님 앞에 제일교회 노윤식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제가 사모 목사님 참 잘 알거든요.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꼬박 하더라고. 그래서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검사하고 약 타러 왔다. 저도 이제 혈압약 타러 갔을 때 서로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 월드 비전에 매달 후원을 하잖아. 거기 사무총장이 그 교회 장로님이시거든. 또 같이 경목도 하고 지금은 제가 이제 그냥 회비만 내고 있고요. 참석을 안 했는데 서로 같이 잘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큰 교회, 작은 교회. 그 주님 앞에 제일교회가 정말 역사가 금천구 시흥동에서 두 번째로 역사 제일 큰 데가 시흥 장로교회. 근데 그 우리 황치준 목사님하고 김상준 목사님은 예양교회가 큰 교회라고 그러더라고. 두 분은요. 저희 교회는 작고 뭐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예양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위로해 주시려고 그러는지. 어떤 분은 개 데리고 와가지고 나보고 예양교회 몇 명 와요? 나보고 그렇게 묻더라고. 많이 모여요. 오세요 그랬더니 왔다가 갔어요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2번 왔다 갔대. 내가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언제 오셨어요? 그랬더니 밥 먹으러요 그러더라고. 자꾸 몇 명 모이느냐고 물어봐요. 요즘은 지혜도 없어졌어. 옛날 같으면 1000명 미만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 말이 안 떠오르지? 사람들은요 1000명 미만 그러면요 1000명만 생각해요. 막 그래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우리 3장 17절 봐요.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제 이웃을 도와주고 배고프고 헐벗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어려운 분들 많아. 요즘 진짜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그 코로나 시대에 또 요즘 건축 경기가 죽어가지고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 이 재물은 이 세상의 재물이더라고. 근데 형제를 보고도요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들에 대해서. 그래서 도와줄 마음.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4장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진 자나 안 가진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누구를 막노라고? 사랑해야 돼요. 부자가 오면 여기 앉으세요 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내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였어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살리려고.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왜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죠. 그렇죠?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장경국 목사님 재미난 얘기 하나 하시더라고.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런 요한복음의 성경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근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조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게 몇 가지가 있대. 그게 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시킬 때 제일 짧게 구원시킨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쪽 강도에, 오른쪽 강도라고 그러잖아요, 흔히. 근데 자기는요, 저는 예수님보다 더 짧게 영혼을 구원시켰대. 그러면서 제가 좀 재밌어가지고 귀를 기울여서 들었어요. 도대체 뭔 얘기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3시간 달려 계실 때 처음부터 이 강도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래. 3시간 달려서 똑같이 욕하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면서 서서히 동화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게 3시간 걸렸대. 예수님이 그 강도를 구원하는데 몇 시간 걸렸다고? 3시간. 그리고 이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랴. 그래서 3시간 걸렸는데 자기는 1시간 걸렸대. 전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기도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내려가는데 어떤 가족이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인가 하여튼 죽으려고 하는데 지금 호흡기만 뛰면 죽는데, 의사가 호흡기만 뛰면 죽으니까 빨리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가면서 핸드폰인가 그래서 기도를 했대.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의사가 호흡기 뛰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걸 못 들었으니까 막 지금 우리 엄마가 우리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빨리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해달라고 뭐 말도 못하고 아멘소리도 못하고 딱 그냥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호흡기를 딱 띈 거예요. 안 죽었어? 3일을 더 살았대. 하나를 3일을 더 살다가 죽었다. 그런 얘기 하면서요, 얘기하는데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놓고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엄청난 설교를 할 때 큰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빌리그레 목사님 보세요. 100만 명, 우리나라 여의도 73년도에 100만 명을 모여놓고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큰일 아니라 그 말이 맞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렇죠? 큰 일을 하는 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것이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2절 읽어요. 오늘 5장 2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계명이에요. 계명.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요, 사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대강령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근데 이 계명은요 말씀 순종이거든요. 그 말씀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든지 믿음에 대한 말씀이든지 기도의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게 은혜죠. 제일 우리가 순종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게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영접하는 거.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이 해야 할 급선무가 있다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삶의 현장에서도요 어렵고 큰 일들이 많잖아.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많잖아. 그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계명을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계명. 근데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 계명이잖아.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5계명에서 10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그렇죠? 제가 이제 두 번째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10계명에 대해서 좀 특히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좀 나누고 싶더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 계명에 다 나타나 있더라고 보니까. 계명.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의 사랑을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계명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복된 길로 복받는 삶을 살려면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 말씀이죠. 그렇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을 다 내쫓아라. 우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정복하고 차지하라. 그게 말씀이거든요. 말씀.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킬 때, 그렇죠? 율례와 법도잖아요. 율례와 법도.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계명,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올해 들어와서 성경들 다 읽으셨죠? 우리 어제 제가 한전사님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성경을 펴고 읽는데 창세기 13장인가 15장을 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여기까지 읽었어. 저는 참 바빴어요. 못 읽었습니다. 1일부터 3일까지 못 읽다가 오늘 목사님들하고 교제 나누고 목사님들 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성경을 읽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준 노트 있잖아요. 올해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조금 구체적이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아주 좀 이렇게 정독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 그래서 옆에다 노트를 딱 옛날에는 그냥 막 읽는데 바빴는데 그래서 이제 창세기 하고 1장 해놓고 이렇게 인사이트 되는 것만 거기다 탁탁탁탁 2장 해가지고 한참 걸리더라고요. 쫙 또 읽고 3장 그래가지고 오늘 그 창세기 16장까지 제가 이제 쭉 써서 읽었어요. 참 은혜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막 읽다가 정말 더 이제 인사이트가 되고 빨간 글씨로 나중에 뒤적거리다가 빨간 글씨를 딱 보면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이제 설교 시간에 나오잖아요. 설교 준비를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잖아요. 옛날에 창세기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들이 제가 설교한 게 많더라고 보니까 이번에도 또 이렇게 이제 은혜 받은 말씀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이게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이제 노아 보고 방주에 들어가라. 근데 이제 짐승을 다 들여보내잖아요. 먼저. 그리고 노아 가족이 이제 딱 하니까 하나님이 문을 덜커덩하고 닫으시더라고. 아우, 노아가 닫은 게 아니요. 제가 그래서 거기 빨간 글씨로 언더라인해서 하나님이 닫더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그 생각이 버뜩 나더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황치주 목사님, 김상준 목사님이 이구동성으로 칭찬하는 게 장로님들 칭찬하더라고. 착하대. 자기들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예양교회 장로님들은 다 착하대. 거기다가 영성만 불만 붙으면 끝내줍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 소문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분들이 목사님들이 주변의 목사님들 되게 많이 알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예양교회 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다 칭찬하죠. 예양교회는 진짜 장로님들이 목사님 잘 도와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 본인들이 입에서. 그쵸?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세상을 이깁니다.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에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복하고 차지하면 돼.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예수님이 닦아놓은 길을 내가 곧 길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비게이션이야. 그러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까지 다다르는 거죠. 요한일서 4장 4절 봐요. 요한일서 4장 4절 앞에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만왕의 왕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이기지 못하는 거는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겨야 돼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9절 앞에 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겨야 할 게 죄더라고요. 보니까 죄를 이겨야 돼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를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죽음을 이겨야 돼요. 죽음을.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요 부활. 여러분 어떤 종교가 부활이 있습니까? 석가가 나는 부활이 한 적 있어요? 맹자가 나는 부활이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나는 부활이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싸가지 없이 왕한테 내 자신을 알라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는 너 자신 알라는 말씀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이 죽음을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 또 우리가 이겨야 할 게 뭐예요? 환난과 핍박을 이겨야 돼요. 지금도요 예수 믿는다고 죽는 사람 많아요. 이 순교당하는 분이 많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특히 이슬람권에서 그래요. 그리고 질병에서도 이겨야 돼요. 질병, 고통. 여러분들이 연세 드신 우리 어른들 질병이 많이 와요. 질병에서도 이겨야 돼요. 또 하나 어려움, 없음, 안 되는 것에서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사람이요 안 될 때, 힘들 때 그때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죽음에서도 이겨야 된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살하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을 하면 안 될까요? 사울도 자살했거든 사실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안 될까?
예수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질병이요, 이 막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죽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치매 걸린 사람은요 자기는 편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 여러분들이 자기는 뭘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주변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나도 우리 주변 사람들도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예수님 잘 믿으면요 치매도 예방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기도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읽어보세요. 저처럼 아예 노트를 펴놓고 1장, 은혜 받은 거 다 쓰려면 안 돼. 1장 가다가 하루 종일 걸려. 그러니까 쭉 읽으면서 은혜 받은 말씀만 옆에다 딱 찍어요. 죄, 그러면 죄만 써놔. 그리고 몇 절 딱 나중에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에서, 죽음에서, 그리고 환난과 핍박에서, 어떤 질병의 고통, 그리고 없음, 어려움. 여러분 질병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오늘 황 목사님이나 김상준 목사님도 제일 겁날 때가 아플 때라고 그러잖아요. 연세가 드셔서 아플 때가 제일 겁난대. 오늘 참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김상준 목사님한테. 얼마 전에 무릎 수술 받으셨는데 자기가 교회 지각해서 좀 늦어가지고 빨리 오다가 무릎이 뚝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인대 나가시고,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괜히 미안하더라.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잖아요. 여러분도 교회 올 때 지각하면 그냥 늦게 오세요. 뛰다가 누구처럼 또 뚝 해가지고 파열돼가지고, 그렇죠? 이게 고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요 이겨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하고요, 또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한 장을 더 하겠어요. 힘차게 부르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325장